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오늘은 3.1절이 발발한 지 이제 102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일본의 압제로부터 대한민국의 해방을 선언하면서 이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이 특별히 3.1절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3.1절이라고 하는 것이 애국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운동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에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은 모든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서 프린트물도 만들고 또 태극기도 만들고 그렇게 독립을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이라고 하는 분도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또 한 감리교인으로서 우리의 그러한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이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고초를 당하고 죽고 말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또 이 나라의 그런 역사 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별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들이 본받고 또 함께 따라가야 할 그런 존재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3.1운동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끊이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런 말씀의 제목은 이름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름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공통적인 이유는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 이름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굳이 이름을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는 이유는 마음에 안 들었을 텐데 그 안 드는 이유가 뭘까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남들에게 놀림감이 되어서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을 바꾸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운명까지는 아니어도 자기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이름이 흉악범의 이름과 똑같아서, 그래서 흉악범으로서 그 흉악범과 같기 때문에 이름 때문에 생기는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서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들을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이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 어쨌든 뭔가 좀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텐데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름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호칭, 이름 뭐라고 불려지는 것 그 이상의 것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한 사람의 이름에는 한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종교적인 성향도, 그리고 그의 운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도 바꾸는 것이고, 그의 종교도 바꾸는 것이고, 그의 운명도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묻는 말이 있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걸 묻는 것은 당신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셨는데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이름 압니다. 그러나 야곱 스스로 너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그것은 당신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죠.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아주 매우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그 이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바꿀 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을,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것은 작은 자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 앞에 서보니까 자기는 큰 자가 아니고 큰 자가 되려고 목표를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작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셨다고 할 때 그 변화는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전적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주셨죠.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이 바뀐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본인이 바꾼 것이죠. 또 하늘에서 이름을 주신 경우도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늘에서 주신 이름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이름을 바꿔주시진 않고 이름을 더해주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는데 본래 이름은 시몬이고 예수님이 붙여 더해주신 이름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꿔주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아브람, 이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례는 사라로 바꿔주셨는데 이는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한 가문의 고귀한 조상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 열국,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지금도 많은 나라들에서는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예고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런 기미, 그런 징조가 있었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특별히 사라를 통해서 얻은 자식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게 가능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라고 그렇게 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 아버지도 못 되는데, 자기 아내를 통해서는 한 아버지도 못 됐는데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까? 특별히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가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 한 아이도 낳지 못했던 때가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미 99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99세. 여러분, 이 99세라고 하는 나이는 인간의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그런 나이, 그런 때입니다. 인간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바로 99세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린 때, 그때가 99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열국의 아버지입니까? 아브람도 못된 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봐.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봐. 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한번 살아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구하신 그런 내용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것일까요? 지금 99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전에 그 전에 만남은 75세 때 이루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때도 만나주셨는데, 떠나라고 하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떠났죠. 이 모습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아브라함 때 떠났고 또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자식을 바치는, 가라고 하는, 내가 가라고 지시한 그 땅에 가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래서 두 번의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건이 이 아브라함의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데, 바로 떠나라면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에
이 아브라함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나이가 먹고 시간이 흘러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려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리라 생각하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으로 자기 후계자를 양자로 삼아서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식이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 몸에서 날 자식은 사라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니까, 사례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난 자식이라야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식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야 아브라함아, 지금까지 너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방식 말고 진짜 내 앞에서 나를 믿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 온전하게 한번 살아봐.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건 그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엘리에셀을 세워서 자기 후계자를 삼거나 하갈을 통해서 자기의 후계자를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현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감히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나와 지금 함께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신경질을 내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한테 잘 보일까? 또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심조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쁜 생각을 하며 어떻게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일에 조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나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나 흠잡힐 일이 없도록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그런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야, 너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봐. 너 내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봐. 한번 살아봐.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 살아왔다는 것입니까? 예, 잘 못 살아왔다는 것이죠. 제대로 살지 못했고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살아보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흠이 많은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은 우리가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떠나라고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겠으며, 생각도 못하고 예상도 못하고 계획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떠남을, 무모한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모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인간적인 방식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 잘못됐다고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왜 지난번에는 엘르에셀을 양자로 삼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여종에게서 아들을 얻어? 야, 그건 내 방법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책망받을 만한데도 결코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계명을 해주십니다. 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내 안에 사례도 사례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름값을 하며 이름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초청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책망받을 만도 한데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재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람도 못 되는, 사라를 통해서는 아브람도 못 되는, 고귀한 아버지도 못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 어머니도 못 되는데 어떻게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99세나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제는 불가능한 나이, 포기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99세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이입니다. 하나님 없이라면 정말 불가능한 나이가 99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임마누엘이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고 치료의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승리의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계신데, 그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엘샤다이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이것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여러 번 소개되고 있는데요,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던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유명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였습니다. 또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였다가 실패한 후 좌절해 있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나는 엘샤다이라고 그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내 백성들을 데리고 예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비록 늙었으나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능력이 내게 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엘샤다이라고 소개하고 계실까요? 예, 하나님이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말고 오직 나를 믿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나를 믿어라,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희망에 부풀러 있다가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좌절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제 너는 너의 능력을 가지고 희망을 품거나 너의 능력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나를 믿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길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여길 때, 실패와 좌절을 맛볼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삶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히 번성하게 하시며 그에게서 민족들이 나며 그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그가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후손들은 복받은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조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요, 여러 번 실패하고 헛발질을 했던 적이 있었죠.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고, 또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너무도 불완전하고 너무도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애니어그램에서는 사람의 성격을 구분하는데, 어떤 일본은 완전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일본의 유형은 완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하나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림이 너무도 이상하고 괴이해서 도대체 뭘 그린 거래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을 그린 거라는데, 세상은 너무 엉망진창이고 도저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더럽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완전히 불완전하고 이상한 그런 세상의 모습을 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의 눈을 그걸 그려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라볼 때도요, 세상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요, 세상은 너무도 마음에 안 들고 인상을 찡그릴 수밖에 없고 모든 게 불만투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여기시겠느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기다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며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시며 완전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이름을 바꿔주시며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고 기다려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죄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서 산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도 아브라함처럼 하늘에서 주신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요,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람만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백성인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 사순절기에 하늘에서 주신 이름,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이름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이름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는 우리 모든 은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꿔주신 이름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